금년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는 부활절 전까지 40일 기간의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의 첫 시간 제수요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이 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라는 것은 첫째,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 또는 애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 이 사순절의 첫 수요일을 제수요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이 정신은 온 교회의 회개와 갱신을 통한 거룩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좀 우리가 또 구속사 12권을 통해서 또는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이 사순절의 정신의 핵심도 이 거룩성의 회복이다.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란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일까?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창설했던 장본인은 과연 누구이실까? 과연 누가 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그 원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을 진정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절대 무심하거나 무관하거나 또는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죠? 원래 이 기독이란 단어, 또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또 기독교인을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크리스찬이란 단어의 그 어미가 T-I-A-N, 찬. 이게 영어에 이 뒤에 이 찬이란 전미사가 붙으면 뭐뭐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건 크라이스트에다가 AIN이 붙었으니까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자꾸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의 설립자, 창립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도 반드시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과 정신인데,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이 시대의 아픔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공교롭지만 설립 42년 기념주일과 이게 맞닿았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의미가 새롭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는 의미에서 또 우리 교회만의 또 하나의 사명이 뭘까? 몇 가지 귀한 사명도 있지만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과 정신, 예수님의 정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사명 하나가 바로 이 주님의 정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렇게 또 엮어서 오늘 이 시대에 구속사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사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구속사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속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그분이신데, 구속사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저 2000년 전 예수님의 아픔은 십자가상에서 그 절정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800년 전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800년 후에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했어요.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이사야 53장의 그 장명을 대라할 때 고난의 장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순환의 장 이렇게. 여기에 보면 정말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이었지만 어쩜 그렇게 섬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라면, 성령이 정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분이라면 감사 없이는, 눈물 없이는, 아픈 마음 없이는 이 이사야 53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도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울림을 받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픔의 절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의 절정 세 가지.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 굴욕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아픔이에요. 굴욕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아픔이라. 이 본문 이사야 53장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찬식 때 너무나 많이들 또 우리가 듣고 암송하고 애송하는 구절들인데, 5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7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7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보니까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은 당시 최고의 형벌의 고통이었어요. 왜요? 당신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죄도 없는 분임에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는 아픔이었기에 그 아픔의 정도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수식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예수님 참 고난받으셨어, 많이 아프셨어 정도지 그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인의 죄악이 침이 돼서 억누르는 그 하중에 압사당할 정도의 아픔을 맛보시고 감내하신 분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픔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진정 기억한다면, 그렇죠?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겨우 내 입밖에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의 엄청난 고통과 이처럼의 사랑 앞에 내 드릴 것 없으니 뭐 내 몸을 드립니다. 난 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민망한 모습이에요. 하기야 뭐 오죽했어야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겠냐면, 사실은 그러한 민망한 모습을 뭐 그냥 뭐 매년마다 뭐 사순절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 점점 경직돼지고, 말 그대로 외식주의, 형식만을, 겉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 45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은 데 보면 아담이 죄 지은 후에 약 4,000년간 참으셨던 축적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마태 27장 4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년 전 금요일 날 그 골고다 언덕에 난 12시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떻게 되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신기로운 일이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 금요일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쫙 임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처럼 온 만물도 하늘까지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아픔을 철저한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런 부당한 아픔, 사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오히려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세요. 그럼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침묵으로. 할 말이 너무 많음에도 또 얼마든지 입을 열어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연한 당신의 입장 표명에 기회를 가지셨어야 함에도 입을 잠그시고 열지 아니하시는 그 아픔. 그런 이런 아픔은 어떻게 보면 2중, 3중의 아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아픔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신 주님. 그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아픔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는 아픔이에요.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바로 이 점이죠. 아버지께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또 눌러오는 죄악의 무게에 힘들었는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또 해석의 논란은 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태 27장 46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해놨어요. 마태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까지 버리시나이까. 참 그 탄식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좀 우회적인 표현을 했지만 사실 모든 죄악된 만민들, 모든 죄악의 인간들이 외쳐야 될 외마디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마태 27장 46절 한번 읽어봐요. 저와 같이 다 같이 여기서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았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죠. 이처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독생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의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까지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지, 그래서 종의 형체를 빌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한 것이지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고, 이 수모라는 단어도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어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신한 그 엄청난 아픔을 당하신 것은 왜 그럴까? 철저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열심. 이런 걸 이제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군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한 그 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시편 7편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부가 재판장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죠. 느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알면서도 각성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무심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그 예민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긴 세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갈고 또 갈고 있었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갈던 칼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우리 인류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죄 지은 우리들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칼을 맞을 자격도 없으니까 이 부족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관역이 돼서 그 갈아두신 칼과 활을 맞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거예요. 연출. 누굴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시대마다 찾아오셔서 깨우치려 해도 깨우치질 못합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하늘 수 없이 당신이 직접 인간 세상에 뛰어드는 방법으로 성육신한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늘 배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인용하셨는데, 그게 뭐죠?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가지고,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예컨대 하나님이 베푸신 기사와 이적, 이런 놀라운 징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웬걸, 아니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이고 몰아쳐버리고, 그렇죠. 아랑곳 없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됐어도 하나도 영접하는 분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영접지 않고 그들이 그분을 오히려 죽였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들이 영접지 않고 주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의를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 세상에 뛰어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친 것은 당신이 당하는 그 육체의 아픔을 위한 그런 그 탄식이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시편 21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21편 1절. 그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그 험악한 칼과 활을 나에게 쏘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할 아픔이 아닌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아픔인데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연출하셔가지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받고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 그런 놀라운 구속 역사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끌어당기셔서 그 구원 역사, 구속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지만 그 놀라운 구원 열차에 우리가 그냥 탑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아픔이 어떤 아픔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절을 역행하시는 아픔이라. 계절을 역행해야 하는 아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어두웠던 이 겨울이 지나고 벌써 저는 어제 낮에 뭐 진짜 봄날 같았어요. 교회 나왔더니 잔디에 이 뭐 산수유 또 우리 벚꽃나무 좀 일찍 꽃이 피는 이 봄의 나무들이 벌써 끝이 탱탱해지고 그렇죠? 물이 올랐어요. 이제 곧 생명의 계절인 거예요. 이 계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한창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한창 젊은 나이고 생명의 계절을 맞는 그분은 오히려 죽음의 계절이 되고 고통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싱싱하게 피어날 그분께서 시들하게 이제 죽음의 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직 그 일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고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도 더 강박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금광석같이 이렇게 반들반들해지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계절을 역행해야만 하는 아픔도 감수한 거예요. 한참 팔팔 나이인데 여러분 나이 33살이면 이야, 여러분이 한번 33살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33. 야, 참 막 돌을 씹어 먹어도 아마 소화가 될 듯한 나이가 그때 아닙니까? 아니 생명의 주께서 오히려 이 봄을 맞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순절을 맞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올해가 42년째 이렇게 되지만 한 해도 걸음없이 원로 목사님 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렇죠, 십자가의 7말씀, 또 사순절의 주일부터 입성의 날, 권위의 날, 뭐 변론의 날, 우리 뭐 침묵의 날, 뭐 다 왜죠? 왜 순환의 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사순절 마지막 군한 조간에 특별성의 일주일 또 해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외치고 또 외치는 게 왜 그렇죠? 강팍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일깨우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러한 집회도 성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철에 새 생명이 났다고 새 꽃이 났다고 박수 치고 탐복할 게 아니라 이 좋은 계절에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참히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에게 속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찔림도 없다면, 그런 어떤 신령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건 교인도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말로만 성경을 말하고 손으로만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도 의미 있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1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또 이건 무슨 말씀인가 뽕 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푸른 나무에도, 푸른 나무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거예요. 마른 나무는 제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른 생명 자체인 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나도 이 고난의 길을 걷는데 하물며 메마른 가지인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탄식하신 거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당신이 이렇게 푸른 나무로 생명나무로 와서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에 이런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섭리요 그 뜻을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벌써 주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 맞으면 견디기 쉽지만 죄 없이 맞는 아픔은 죄 없이 맞는 면은 사실 더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픔을 참으신 거예요. 맞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는 분인데도 말없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그 사순절의 정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양손 양발과 머리와 옆구리에 이렇게 해함을 받고 몸에 있는 모든 피화물을 다 밖으로 쏟아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머리에 그 엄청난 가시관을 써가지고 정말 무슨 핏줄에 그냥 지킴을 받아가지고 선혈이 낭자해가지고 온몸이 피로 물드는 장면을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우리 고난 중간에 자주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상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엄청난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생각만 하면 맨 나쁜 생각, 부정한 생각, 음란한 생각, 내 욕심으로 세상 어떤 탐심으로 질투, 시기, 미움으로 가득 찬 내 이 오염된 사고와 내 사상과 생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당신의 머리는 곧 사상, 생각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받아 피를 뿌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양손에 가장 죄짓기 쉬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손 아닙니까? 발 아닙니까? 그렇죠. 죄짓기에 약삭빠르게 놀리는 것이 우리의 양손과 양발 아닙니까? 그 양손과 양발의 못을 지킴을 받아 피를 흘리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죄로 오염된 내 양손과 양발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아픔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슴에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 왜 하필이면 가슴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 그 죄악의 산지였던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아픔을 당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다 아시지만 매 주일 예배 이제 설교 끝나면 다 일어나서 뭐 하죠? 축도 받기 전에 다 두 손 들고 마지막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고 축도 받고 이제 다 헤어지죠. 그때 그걸 송영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송영. 송영 때 우리 다 손 들고 찬양하는 순간 어떻게 하죠? 굳게 닫혀 있던 우리 강단 앞에 그 휘장이 척척척척척 열려가요. 이 큰 LED가 동시에 척척척척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이게 뭔가 무슨 퍼포먼스인가 뭐 연극인가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상당한 생각과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거예요. 뭘 느끼라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밋밋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우리가 가야 될 선교의 대상인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고 결단하고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은혜,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리라는 결심을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멋있다. 오, 꽃이랑 나무랑 좋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만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전도의 귀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그 축도 직전에 그 송영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그렇게 해요. 이제는 오늘 이 은혜 받고 이 말씀 받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입으로만 아까 말씀드렸죠. 입으로 하긴 너무 황송한 거예요. 황송이란 단어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진실한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사명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그 결심의 순간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주일의 예배를 그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은 은혜 가지고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그 뭔가의 뜨거운 믿음이 발산될 때 우리 주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끝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의 빚진 이 사랑의 빛을 갚아드리면서 또 은혜로운 이 사순절 하루하루를 맞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